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교독하여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의 주요 그 원성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만이 그자 우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다면 치열한, 절박한, 처절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형용사는 작품 내에서 저항, 싸움, 투쟁이라고 하는 명사들과 함께 엮여질 수도 있죠. 해당 작품은 자유를 위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유독 두드러지는 싸움의 주체가 되는 집단이 있는데 조사병단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작품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맞서 싸우는 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 밖의 거인이 이 조사병단이라고 하는 집단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거인들을 만들어 보내는 주축이 되는 마레라고 하는 외부의 국가가 그들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벽 안의 사람들과 그 민중들을 적으로 삼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적들에 대한 전환을 통하여 작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의 부조리 자체가 적이며,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전체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은 작품이죠. 처절하다, 치열하다 라고 하는 형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적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이에요. 겨우겨우 거인을 이겼는데 또 겨우겨우 그 마레라고 하는 국가를 상대해야 되고, 또 겨우겨우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유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너무 막강합니다. 너무 강대합니다. 그래서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 투쟁, 저항은 항상 절박합니다.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고 끊임없이 안주하고 싶은데, 거짓된 평안이라도 부여잡고 사라질 평화라도 붙잡고 싶은데 가혹하고 절망스러운 진실은 우리 앞에 마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은 강력합니다. 강대합니다. 부조리한 압력 아래에서 우리는 결국 뒤를 돌게 되는 것이죠. 나태함과 손을 잡고 타협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어 서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저 숨만 쉬며 살아있으나 살아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선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고 반론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죠. 이게 내가 흘린 피가 아니라면 누구의 피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나타냈습니까? 그저 방관했습니까? 방만한 삶으로 인생을 포기하기라도 했습니까?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딪혔고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전력을 다했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힘을 내보고 전력을 다해봤기 때문에 지친 것이고 싸워봤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좌절한 것을 보고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이 고조되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 회귀하라고 하는 압박이 동료와 가정으로부터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부정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천사들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타협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런 갈등은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들이 과연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둘러싼 외부 세계의 위협이 이토록 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처절하고 치열하게 버틴 증거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동료와 가족이 그들을 끊어냅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적 신분의 하락 역시도 무시 못하게 되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에 이들 역시 나름대로 버텨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와 싸우지 않았다. 너희가 죄와 싸워야만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나태한 중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왜 경주에 참여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미 버티고 있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요. 너희가 핍박이나 고난과 혹은 로마와 유대인과 싸우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지금 핍박과 차별과 외부의 고난들이 가득한데 그 상태에서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저자는 야 너희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은 로마도 세상도 아니라 죄였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강한 핍박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죄와 다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비로 들면서 징계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핍박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도 힘든데 죄와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징계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죄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 고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신앙을 지킨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나름 지키고 있는데 본문을 볼 때 너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와 같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의문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는 시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회귀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고 히브리서를 썼죠. 그래서 그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1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세, 천사,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월성의 핵심이 무엇이 있어요? 새 언약이죠. 단순히 더 낫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약속되어져 왔던 옛 언약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천사가 제사장이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의 말로 풀자면 우리가 구원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모든 방식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이 땅에 되게 많은 구원의 수단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모든 구원의 수단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수단들이 다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분적인 의미는 있어요. 단편적인 은혜나 단편적인 내용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식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한계가 있고 공허를 보여주고 부조를 더 일깨워줍니다. 이에 대한 논증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자에 대한 책임과 인내를 요구한 게 11장 이후에요. 1에서 10장까지 모세나 천사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 완벽하시며 그가 주신 구속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야기한 다음에 11장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면서 그 목숨까지 버렸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다음 구절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볼수록 닮는 것이고 볼수록 그가 온전케 하시는 힘으로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인내로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원리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서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버티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오롯이 오늘 인내로만 버텨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역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가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답니다. 그 기쁨이 당장 누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쁨이 당장의 힘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확신함으로 오늘은 오롯이 버텨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심,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도 이와 같이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동경할 만한 이야기 혹은 감화되어지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를 위해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잖아.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만일 그러하다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래서 십자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그것을 모두 참으신 이가 바로 새 언약의 주체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확인되어진 것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구원의 수단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모든 묶음을 참으신 것을 잘 생각해봐. 왜요? 그 참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죽음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고난과 아픔에 소비되어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가 왜 참으셨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기 때문이야. 그게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왔잖아, 얘들아. 부활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토록 피곤합니까? 언제 그토록 낙심합니까? 내가 아등바등 견디고 있는 이 현실이 낭비되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이 여겨질 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봐라. 그가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든 사역이 결국 부활로 열매 맺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11장에. 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됩니까?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헛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국가를 구원해주면 그때서야 그 믿음의 선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오셨으니까 그들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죽었다는 겁니다. 톱에 갈려 죽었어도, 핍박을 당하다 죽었어도, 이름과 의미 없이 사라진 그 인생들도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오늘 죽음과 아픔과 피곤과 낙심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라. 이 맥락에서 우리는 죄와 징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는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니, 앞에서 그렇게 멋있게 동력을 부여했는데 갑자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앞선 맥락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죄를 벗으셨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인내로 경주에 참여하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경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 절절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시옵소서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죄와 다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벗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참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이들이 받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에요. 근데 견디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배교 혹은 유대교도의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타협 역시도 여기에 포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청중은 그냥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교자뿐만은 아니에요. 버티다가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타협을 종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천사, 모세, 제사장이나 율법으로 나타나는 옛 언약만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제사장, 모세, 천사가 필요하다고 조금씩 설득이 되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합리성이나 부유함이나 문제 해결이나 좋은 정서 등으로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앞에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왜 저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데 이 핍박을 견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과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맞지. 근데 그가 사실 선지자의 한 분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유대교를 혼합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슬 외에 유대교를 완전 배교하는 사람들 역시도 포함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버티는데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팁니까? 예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하고 좋은 정서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내 실력도 필요하고 세상의 강대한 저항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세상의 실력과 능력과 소유도 필요하고 혼합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예수님은 충분해. 그분의 사역만이, 그분의 삶만이, 그분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로 믿음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무엇을 갈등합니까? 주님, 이 믿음을 지키는데 주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도 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버티는데 예수님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잠깐 기다리시고 제가 다른 것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건요. 조금씩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과 저항을 하다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폭력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섭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래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지만 이 선언의 깊이에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 방식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실력, 능력, 소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실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순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죠. 그에 준하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영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묻었던 피가 내 피라고 생각했는데 내 피가 아니었던 거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만이 이 믿음과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당히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에서 믿음의 주가 될 수는 없고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죄와 싸우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포함해서 부르신 자리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죄와 싸우되 타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징계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을 언급한 저자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비로 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권면하신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잠언의 말씀을 인용할 때 내용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징계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질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징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원어는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뜻 보면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극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처벌과 징계로 여겨지게 돼요. 두 번째는 양육이나 훈련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픔이나 고난이나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의 수단이다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파이디아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스승이 자녀와 제자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훈육의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죠. 근데 이 파이데이아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훈련이나 징벌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이 파이데이아가 쓰여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청중들을 보셔서 바로 잡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외부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차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우리가 겪는 갈등 속에서 세상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공허함이나 허무함이나 절망감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래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야가 아니에요. 그것과 동시에 내가 세상의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오게 되는 내 안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이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나 내 안에 동기를 모두 상실해버리는 모습들이나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어지는 모든 열매가 아닌 다른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도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빈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도 징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말하는 징계는 외적 고난과 핍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오는 공허와 그에 대한 열매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오는 그 모든 공허나 절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징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자비함이시고 하나님의 폭력이시고 부조리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예수님,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을 하잖아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악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해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 즉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는 훈육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10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뭐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징계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하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그 부조리한 열심히 견디는데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고민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기여가 되는 걸까? 내 지금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과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 안에서 더 고민하고 더 힘들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단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루신 게 없고 구원의 사역이 없고 새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야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나 넘어지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있으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넘어짐이 실패가 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가 그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언약의 성취가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다 징계로 해석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얘기하죠.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요. 인간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아집이 가득하게 만들고 상처로 공고한 전제가 되게 하지. 고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처 입히면 인간은 더 움츠러들고 더 강박해지는 거죠. 강팍해진다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대요.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왜곡시킬 수 없대요. 고난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해준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1에서 10장까지 있었던 이야기 없이 읽으시면 가장 폭력적인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1에서 10장을 기초로 보게 되면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이 없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고통, 아픔, 허무함, 절망이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 부르는 징계이며 부르심이며 훈련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예수가 아닌 것을 선택하면서 오는 아픔들을 징계로 해석하면서 다시금 주님에게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더 이상 멈추지 말라. 여러분 잘못 읽으면요. 야 힘들어도 참아라. 왜 전력을 다하지 않니? 왜 저항하지 않니? 최후 승리가 있다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힘써서 예수님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그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견디시고 얻으신 나라가 뭐야? 그 부활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죠. 그가 이루신 사역이 헛되지 않는단다. 그가 이루신 그 핏방울과 땀방울과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뒤집어 쓰신 그 수모가 모욕이 결코 그를 결정지을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힘써서 예수님을 지키자라는 것과 힘써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요? 힘써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못 지켰어. 그럼 절망이 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는 주체가 됐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거야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아닌 것을 보지 말자. 절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르신 길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쳐내는 게 절제예요. 내가 내 욕망을 참는 게 절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고 존 오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놀라운 통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예수님에게만 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왜 하나님 예수님 왜 다른 구원의 방식을 안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구원의 방식을 날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걸 못 참으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면 그 낙심과 포기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역이 결코 의미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제가 가끔 설교 때 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동스러우니까 인간이 변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감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상만 이야기해봐요. 그것만큼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미치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그 모진 삶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열매 맺는 걸 보게 됩니다. 미래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요.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12장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나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나라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유대교 배교하고 혼합 가운데서 타협을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받자.
왜요? 결국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흔들리는 나라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자아도 사라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붙잡혀 있는 나의 영혼만이 그와 영원토록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은 그가 소멸하시는 불로서 모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조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죠. 왜 신앙이 내세에만 행복해야 되냐?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 말이 되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직 오지 않은 기쁨에 대한 권면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아직 오지 않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을 오롯이 인내로 버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견뎌야만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단순히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이루신 새 언약의 살기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실효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을 때 버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버티자, 이거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루신 사역이 탁월한데 그 사역이 맞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 지금 있는 이 아픔들과 고통과 공허함도 결국은 징계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만드는 방식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허와 절망과 나의 흔들림과 고난이 징계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십시오. 뒤돌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식으로 이 믿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타협하고 뒤돌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강대합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강제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세워 인내하는 방식에서 그분의 사역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과 차별과 핍박을 하나님과 상관없게 여기거나 죄의 결과로만 여기게 되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 길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중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 역시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여도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방식에 단호하게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위선이다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것을 같이 절하한다 할지라도, 인의와 도인을 들먹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좀 이중인격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한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막 죄가 득세할 때는, 내가 떨어질 때는 막 이렇게 세상의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힘들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거야 생각이 들면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를 알아요. 성령님이 근심하는구나 하고 인식이 된 그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키고 그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지켜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거룩이 누려주실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버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되고 참으로 안타까우며 참으로 처절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무관심함과 무심함과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역 가운데에서 이 모든 아픔과 차별과 힘듦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연단해 나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 징계 가운데 두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징계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징계는 우리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혹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서 오는 공허함 속에서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 외에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